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뵈십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뵈십시다. 미리 여기서 지금 뵙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즐기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못 이긴다고.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삶이 여러분의 가장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현대인들과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니고데모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해당 있으신가요? 해당 없어요?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성인. 여러분도 지성인이시죠? 예.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지성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저명한 그런 인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여기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이 참 대단했던 사람,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그 밤에 오지 않겠죠.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밤은 어둡고 캄캄하고 뭐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을 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건 또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3장 1절부터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니고데모가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모두가 다 드러나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러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굴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굴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굴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권능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은 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예? 굴복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사랑과 경배를 다 포함한 말이 이 굴복이에요. 비굴하게 엎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굴복은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 사랑과 경배, 나의 모든 존경을 다 담아서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 그게 굴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지나 살아가시는 모든 그 행적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지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여기는 너희는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은 나도 단독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흔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한 1년, 2년 믿으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 마음 중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거룩한 사람, 추앙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신상명세서를 기록합니다. 자기소개서지요. 그런데 성명 아무개,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썼어요. 주소 썼어요. 장래 희망 다 기록했어요. 가족관계 몇 년 몇 년 몇째 다 썼습니다. 취미 항상 있지요. 취미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취미입니까? 그럴 수 없죠. 취미 삼아, 교양 삼아, 뭔가 그래도 나쁜 말 안 하니까, 저는 그런 분 만나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어떻게 오시냐 하니까 나쁜 말 안 하니까 왔대요. 예, 교회에서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죄질한 말 안 하잖아요. 남을 해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교양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왔대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초라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주님이 막 기뻐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존경, 여러분 그것 없어도 주님은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믿음에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과연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걸 뚫고 일어섰어. 그것도 참 기쁜 소식이지만 죽은 자가, 소망 없는 자가, 영원히 멸망당한 자가 결국 살아났다.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주전 490년경 페르시아가 신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아테네를 공격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고 평화롭기만 했던 아테네의 운명은 진짜 풍전등화였어요. 바람 앞에 촛불, 그 상태.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많은 남자들이 죽고 자유가 억압되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노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여인들은 그 원수들의 희롱당하고 농락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그런 민족, 그런 비참한 현실들, 온 백성들은 전율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강한 공격 앞에. 그런 가운데 아테네 병사들은 페르시아 군대와 대격전을 벌이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테네가 승리하고 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가정과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소식, 그 소식이 이 전쟁 속에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져야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이 얘기를 가서 누군가 전해줘야만 합니다.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는 이 아테네아는 지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한 아테네 병사가 머나먼 아테네 조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가 22마일, 약 42.195km, 100리 이상을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전했던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그 소식, 그 감격의 한마디를 외치고 이 병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병사가 뛰었던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뛰었던 42.195km가 지금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올림픽 경기 종목에 마라톤 경기 있죠? 그걸 기념하고 그걸 생각해서 스포츠를 만들어낸 게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맨 마지막에 경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독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지만 예전에 올림픽은 뭘 걸어줬어요? 관을 씌워주지요. 예. 이 병사가 뛴 것을 기념한 경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내가 전하는 이 증거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굴복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내 삶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주님과 더불어서 진리를 논하고 있었어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중생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주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아무리 타고난 지혜가 우수하고 종교성이 많고 철학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예수 몰라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타락해버린 연약해진 내가 그 내 심령이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남쪽으로 향하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네가 가봐라. 빌립이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가보니까 한 무리의 병거를 타고 가는 그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큰 권세를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우리나라의 내시는 전하 그게 내시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내시는 누구예요? 재무장관. 이 정도급. 우리나라 같으면 재무부 장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정부 장관 이런 정도예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 그런데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막히면 막 애태우듯 그렇게 애태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병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읽고 있는 것 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야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 그럼 너는 아냐? 그럼 이 병거에 타자. 그리고 나 좀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빌립이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니까 성령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임하고 그 병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가는 길 가다가 그만 물이 있는 곳에서 멈춰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고 있었냐?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멸망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지요.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역시나 그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고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 수많은 교회당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사적으로 유례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었지만, 여러분 그걸 자랑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교회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힘이 없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력하게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이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증거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증거하고 보이고 열매 보이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내 인격의 그 각인이 되고 주님을 내 인격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각인돼서 흔적이, 예수 믿는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결국 구원 얻는 길은 믿음을 통한 구원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믿는 이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속에 그 믿음을 책망받고 무너져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이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한 번 비침을 받고 넘어져 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차려가는 그런 주부들이든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논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의 연륜은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1대1로 개별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씀 쉽게 못 하실 분들 많아요. 예. 왜?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 하실 분 덜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 경건생활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난 그의 모습 어떻습니까?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니고데모를 향해.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율법 이 정도 지키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됩니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주입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의 바탕이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사건이 우리들 각자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딱 하나 공통점. 거듭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아멘?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은 밖에 계시고 아니면 변두리에 계시고, 사형리 아시죠? 그 보좌에,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서 주님은 먼 발치에 계시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도둑의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자, 도둑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는 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 가면 돼요? 교도소 가도 도둑이라고 불리잖아. 에라, 너는 남의 거 그렇게 훔치다냐, 수없이 불려요. 같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수들도 보면 막 뭐라 할 거예요. 아, 도둑질 안 하면 도둑 아니에요? 아, 죽어보면 도둑이 아니에요? 죽어도 도둑이에요. 예? 죽어도 도둑이에요. 왜? 기억되는 것이, 회자되는 것은 다 뭐라고 회자돼요? 도둑질하다가 죽었다. 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리송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그를 도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둑이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그를 도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 그는 본업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도둑이 도둑질을 안 하는 건 지금 본업을 쉬고 있을 뿐이야.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이야. 속칭 말하면 너무 추워서 시즌이 아니거나,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시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내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뿐인 거예요. 도둑이 도둑의 신세를 면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그 도둑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습관이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살았던 걸 멈추고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해야 되고, 분을 버리고 평안을 가져야 되고,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를 해야 하고,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가만히 앉아서 고상하고 거룩한 폼을 잡는다고 해서 성도냐? 교회 안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이 강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중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도둑의 길을 포기하고 변화된 삶을 이렇게 출발하고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공중 예배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쳐다봐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간혹 지나가다가 한두 사람 쳐다볼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사람도 볼 거고 나가는 사람도 볼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기쁨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주일이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공중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 같은 마음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죠. 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100배를 먼저 씁니다. 점점보다 우리는 많은 것이 좋잖아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셔요. 공중 예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공중 예배가 중단되면, 이 회중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절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예배자들을 골랐던 그런 시기.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버렸습니까? 공중 예배가 무너지는 건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교회도 좋지만 새생명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죠. 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 예배가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공중 예배라고 하는 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공급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역사하심을 부푼 가슴으로 안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자꾸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계속해서 그걸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만 하면 역사는 없습니다. 예언합니다.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매번 예배에 참석을 하는 데에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걸 미리미리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어떻게든지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찢겨지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된 우리를, 모순덩어리인 나를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만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때에 비로소 나는 삶을 사는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소망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 없사오니 주님 오직 꿇어 엎드려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